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3일 동안 해야 될 분량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순종하면 14절부터 39절 말씀까지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형벌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강한 것으로 계속 형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46절 이 말씀에서는 회개에 대한 용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에 통치하는 모습을 이 사이에 봅니다. 계속 우리가 여러 정부가 이렇게 통치해 왔는데, 가만히 보면 통치자들은 잘못한 것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드러내고 그리고 청산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먼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징계를 하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이 나라가 그러한 통치하는 방법을 닮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가정을 그렇게 다스려 나가고, 또 교회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거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줄칩니다. 우상 동그라미 칩니다.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잘 되려고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들은 어떤 걸까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조각한 것이나 이랬어요. 조각을 했다. 그러면 이건 나무로 조각한 것이겠죠. 목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 또 어떤 걸 한번 쳐봅니다. 주상이 있습니다. 자, 주상은 자연석을 세워서 경배하는 겁니다. 자연석, 땅에 있는 그냥 돌을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이랬어요.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여기 석상이 나옵니다. 거기도 좀 동그라미 쳐봅니다. 이 석상은 돌에 신의 형상을 새겨 넣는 거예요. 돌에 신의 형상을 새겨 놓고 태양을 섬긴다면 태양의 모습을 새겨 넣는 거죠. 달을 섬기면 달의 모습을 새겨 놓고, 짐승을 섬기면 그 짐승 섬기는 짐승을 새겨 놓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한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자연석을 세워서 섬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돌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딱 줄칩니다.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25장 5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은 자신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과거에 이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지금 광야 이곳에 끄집어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1세대들이 이들은 지금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들은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과 낮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이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 역사하는 나를 봤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이랬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런데 내 안식일 거기 줄칩니다. 원문을 보면 나의 안식일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의 안식일들 읽어보면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일들을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회년, 그리고 23장에서 더 나가서 우리는 절기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들. 우리가 보면 1월 1일입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우리는 또한 6월절,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처음 번드는 초실절,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달 첫날도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절기를 정해주고 안식일들을 정해줘서 그날 노동을 그치고 이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키며, 지킨다는 말은 이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나는 여호와니라. 자, 나는 여호와니라. 조금 전에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들에게 낮과 밤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에게 가운데 임재의 계심을 늘 보여주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들은 광야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들을 너는 지켜라.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을 오늘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것이죠. 특히 안식일들, 그래서 절기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입시다. 오늘도 가장 먼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 순종하시는 그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 임재가 있는 곳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꼭 주일 잘 지킵시다. 하루의 시작 주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때에 우리가 잘 모입시다. 수요일 날도 좀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육의 안식, 영의 안식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주집니다. 준행하면, 자 이제 여기 순종입니다. 준행하면, 근데 이 준행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행한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걷다.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규례와 계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레위기서에서 말했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서 말했던 안식년, 회년, 더 넓게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기 준행하라. 준행하는 걷다는 말인데 말씀 안에서 인생길을 계획하고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길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걸어가냐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서 내 인생길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가 정말 인생길을 계획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철 따라 비를 준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많이 주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 철을 따라, 필요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은 농산물을 냅니다. 그 다음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땅에 산물이 나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 언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다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부터 미치며 이랬어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랬어요. 너희 타작이 딱 시작합니다. 자, 곡식 타작이 시작되는 3월부터라고 말합니다. 자, 곡식 타작이 3월에 딱 시작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이랬는데 포도 수확기인 7월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 미친다는 말은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풍년이 돼서 오랫동안 추수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걸 말합니다.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 따는 그것은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그때까지 미치는, 이것도 너무 많이 포도가 잘 돼서 오랫동안 추수해야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언제 주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5절 하반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거 주십시다. 배불리 먹고 순종하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 주칩니다. 평안한 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거주하고 풍성한 배부름이 있는 이러한 삶은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이러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종할 때 이런 풍성한 삶 그리고 안전함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요. 평화, 동그라미 칩니다. 평화를 또 준다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평화를 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누울 때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은 원어상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요소, 외적의 침입,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말을.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러면서 7절,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자,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말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다섯인데 100명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100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에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7절, 8절 나옵니다.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있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거기 주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돌보아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돌보아라는 말은 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축복의 표시입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시면 돌보아 준다는 거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창대 동그라미입니다. 자, 여기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창대케 된다는 거야. 나라가 이제 이들이 커질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근거로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풍성한 수확을 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들, 절기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경외하라. 예배하면서 좀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철따라 비를 내려서 땅에 산물을 내게 하고 나무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추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한다. 자, 풍성한 삶과 안전.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들이 순종하면 평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하는 귀한 삶을 주겠다. 평화와 승리. 또 따라갑니다.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 속에 임재해서 늘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번성과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순종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번엔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고기 줄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것. 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들과 하나님은 교제해 주겠다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뭘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과 이제는 교제해 주겠다는 거죠.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교제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면서 교제해 주겠다. 두 번째, 나는 또 동그라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고기 줄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여기까지 줄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는 말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제일 큰 은혜로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늘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동행해 주겠다. 너희 중에서 행한다. 동행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인도 동그라미입니다.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들이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종살이를 면하게 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 신약적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어제 속량이라는 단어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행동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종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인도하여 내서 그들의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의 멍에를 맸었는데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 줄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예 생활이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이 여기 바로 서서 걷는다는 말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이제는 바로 걸어가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가 뭐냐면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이 1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니?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도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11절부터 13절은 예배하면서 나와 교제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해 주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구원했지? 앞으로도 인도하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줄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 체험했잖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자꾸 남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안식일들을 지켜라. 절기들을 지켜서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너희들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안전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축복을 주고 돌아가.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와 예배하며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중에 행했다. 동행해 주겠다. 함께하면서 걸어가 주겠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꼭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고,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봅니다.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기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삶 중에 가장 귀한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과 제가 가족 구원하는 것, 형제 구원하는 것,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를 삼으라 명령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서 제자를 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군데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결과가 뭡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가 계급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그게 계급이나 되는 양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섬김의 교회의 교우들은 늘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가 죽음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 구원해 주신 그 모델, 이제 우리도 순종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이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오늘 꼭 하루 살아가고 이 삶을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령하신 것,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식일들, 절기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 중심으로 모여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큰 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풍성한 삶,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 승리하는 삶, 번성하는 삶, 그리고 창대케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가장 큰 축복 동행. 찬송가 43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435장,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1절만 부르고 마무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육체적으로 노동을 그치고 육의 안식을 누리고 성회로 모여 예배함으로 영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경외하라 명령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합니다. 인생길을 계획하고 걸어갈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시고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한 날임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되 위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섬기며 사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죄의 종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말 멋있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